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또와 같이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의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는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폐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에 종이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아비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방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한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같이 주여 거하는 길을 들으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어려운 시대, 힘들었던 시대, 요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 나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나면요 선악과의 열매가 보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세상 소리에 마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선악과가 보여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선악과 열매가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마음 뺏기면요 세상이 잘 보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인 뒤에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선악과 열매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지 않다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니까 선악과 열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그리고 너무 탐스러워. 그리고 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마음 뺏긴 이유가 뭡니까?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는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그 먹음직스러운 건 육신의 정력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력. 그리고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교회 와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와서 앉아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때 보여지는 거죠. 세상으로 흘러나가죠.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죠. 오늘 이제 사순절 주일 몇 번째 주일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안 보셨어요?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이 시작된 지부터 오늘까지 26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일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 대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위로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의 왕의 술잔을 받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1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왕이 마시는 술잔에 독이 들어가 있나 또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대단히 높은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의 이제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고 1차, 2차, 3차 귀환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높은 직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오늘 묻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2절에 나의 한 형제 중에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람 잡힘을 면하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그런 백성들 가운데 나는 이제 면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산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있지만 내 민족, 내 나라는 지금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근심하여 민족을 위해서 오늘 금식을 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여 간섭하셨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그를 간섭하십니다.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공문서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죠. 간섭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리 성목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섭하셔서 오늘도 오늘 요즘에 코로나가 지금 휘밍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앞을 막 휙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어디가 그래서 감기 들렸던 사람들은 오늘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뚫고 아멘. 사이사이를 뚫고 주님을 여기 들어온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멘. 또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일하신다. 아멘. 간섭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간섭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열심히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아멘. 네,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아멘. 네, 열심히 일하는 나를 하나님께 끄집어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저를 간섭하지 않았다면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는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를 불렀지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간섭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간섭 속에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 가운데는 엄청난 시련이 있지요. 그리고 그 중랑천의 물이 범람해서 집에는 그냥 물이 지하실에 물이 쳐고 들어오는 그런 관섭.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를 세워서 오늘의 여러분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던 이 간섭. 하나님이 주의 길을 가게 만드셨으면 내 생활을 좀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또 그냥 그런 간섭 속에 하나님은 일하심을 계셨음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한테 간섭받는 걸 정말 싫어해요. 네. 내가 어렸을 때 좀 뭔가 이제 좀 일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 엄마는 그러시죠. 야 이제는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참 듣기 싫은 거야.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간섭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해서 왜 주일날 못 나왔어? 이게 간섭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여기는 분들 그런 데에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분도 없어요. 예, 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주님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전화하면은요 듣기 싫어해요. 때로는 물론 이제 이미 안 나왔어요. 주일날 지났어. 전화해서 어떻게 집사님 주일날 못 뵀어요? 왜 제가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못 왔어요. 아유 집사님 그러셨구나. 다음에 또 결혼식 있으면 또 빠지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예식장에 가요. 그냥 주일날 나오셔야지. 그러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글쎄 요짓거리 하고 있어요. 안다고 얘기를 해. 아니 알면 나와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거기서 마음을 전하고 그냥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거기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간섭을 하게 되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간섭하심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삶의 생각 속에부터 그를 끄집어내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복수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복수심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간섭을 통해서 그 복수심에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간섭하지도 않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셨으니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하필이면 그는 아버지의 내가 받을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끝내는 그곳에 감옥이 들어서 자기의 수준에 있는 돈을 다 떨어져 나가 이제는 내가 살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데 들어가서 나를 돼지를 치우면서 내가 돼지가 먹는 쥐 없는 열매를 먹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먹을 조차 없는 좀 절박한 상황. 그래서 자신을 탕진한 그 탕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지울을 치면서 돼지 열매, 쥐엄 열매를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를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를 절박한 상황 속에 몰아갔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한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오늘 교회 가기 쉽지 않은 분들은 이제 분명히 오늘도 나와야 될 분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배 자리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내 어떤 간증의 일을 주시려고 나를 간섭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간섭하심으로 일하시지만 두 번째는요 도우심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만드시고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황달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건져내서 다시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 속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간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아멘. 반드시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심은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13년 동안 요셉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도우심을 알았기에 그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아멘. 하나님 보시는 면적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득죄하오리까 아멘. 과감하게 물리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간섭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세상 세심한 사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관심이요,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소유욕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좀 이제는 열심히 살려고 보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지만 유다에서 오셨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는 상황 속에, 그러나 그 소식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나의 사람에서 벗어나간다면 하나님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때로는 세상의 길로 가려고 마음먹고 떠날 때는 하나님 거기에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요. 그 전에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있어서 여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간증을 했을 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남편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기를 데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놀러 가다가 중간에 차 사고를 나서 하나님께서 불러맞고, 그 간증을 통해서 지금 그는 방방곡 다니면서 열심히 간증을 하고 있죠. 아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주님은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우리 삶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아멘. 간섭하심으로 일하는데 그 간섭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때, 아멘. 내가 다른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욱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그것은 사생합니다.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간섭은요, 반드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간섭하셔서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불꽃 같은 간섭은 책망이나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아멘. 도우심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사 한 분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빨리 내려라. 근데 그때 마침 생각지 않게 소변이 급히 메는 것이죠. 그래서 소변도 메놓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기서 내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 운전사에게 앞에 나가서 차를 잠깐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고속도로니까 갓길이 없으니 여기는 세울 수가 없으니 뒤로 들어가세요 하고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다시 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게
다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빨리 급하니 내려라. 그래서 쫓아가서 또 그 운전기사 사정하다시피 해서 마침 갓길이 나오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를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100m도 안 돼가지고 차가 가다가 전복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간섭하시고 그리고 아멘. 뭐요? 보호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아멘.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아멘. 때로는 도우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이름은 뭐야?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말하지 않습니까?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왜 들어요? 그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요? 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백성답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이 삶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같이 눈동자와 마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심령에 마음속에 영접한 것이며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야 될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생명과 축복과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을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신명기 28장에는요 전반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고 후반에 가서는 너희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녀가 속을 썩이면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세 번째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 너는 심지어 죽을 줄 알아. 그렇잖아요. 너는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내버릴 거야. 그런데 또 막상 그러면 또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짜 죽이려고 그런 말 했을까요? 죽이려고 그런 말 했을까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속썩이면 그때는 진짜 아유 그냥 뭐 그냥 주먹이 올라가든지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본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본심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내 본심이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매를 때리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폭삭하게 그 뭐야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인간으로서 진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게 해서 회개하면
또 이제 태평하게 만들어주고, 태평하게 했더니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웃나라를 통해서 공격하게 만들고 또 두 손 들고 나오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게 간섭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서 7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라. 하나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누가 거기도 굳게 한 것을 어떻게 곧게 하겠느냐.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자기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와 명예를 다 누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누려본 사람 없습니다. 그가 얻은 결과 헤아려 있는 모든 것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굳게 해놓으신 것을 곧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도우심 속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평안하며 영화롭게 되도록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받고 살아야 돼.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들의 관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과 규례가 있어 거기에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근데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도우실 속에 있는 그곳에는요, 참 행복이 있고요, 참 기쁨이 있고요, 참 감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그 탕자가 밖에 나가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 품에 들어오니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기가 아버지 품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하나만 써달라고. 다른 데 가봤자 일을 해도 쥐업 열매 먹을 것도 없는데 현실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냥 일꾼으로 내가 사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족하겠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편지를 띄워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왔다. 그자라도 내가 일꾼이 부족한데 잘됐다.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 일시켜.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옷 다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금가락지 끼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었다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요. 아들의 질투로 금가락지 끼워주고 돼지 잡아서 잔치 벌어주고 얼마나 대여 환영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말씀 안에 돌아왔을 때는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속에 간섭받고 살아야 될 창조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조금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나갔다가 주님이 안 돼, 딱 치고, 그럴 때 빨리 돌아와야지. 그럴 때 하는 말이죠.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해.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우심 속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요 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배요, 축복이에요. 아멘. 그게 이사야서 3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의 시대에 이사야 33장 6절 안 나왔습니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아멘. 또한 시편 112편 1절 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경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의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후손들에게 간섭 속에 영생과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고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멘. 세상의 마음에 뺏겨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이 되지만 내 후손들에게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 아멘.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제는 그 형들의 집안을 구원하잖아요. 마지막 총리 자리에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나왔을 때 그 앞에서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간섭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가뭄이 들었지만 그 가뭄 속에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망과 불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더라면 나에게 왜 이런 13년에 아니 거의 20년 가까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원망하고 그리고 형제들 내가 만나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심을 가질 만한 요셉이었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는 죄로 짓지 아니하고 원망도 아니하고 불평도 아니하고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속에는 첫째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다는 사실. 오늘 예레미야서 6절 7절에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차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며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자신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집안에 범죄하였다고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것이 간섭하신다는 증거. 아멘. 여러분, 내가 회개가 없어졌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나에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회개하셨어요? 아멘. 근데 회개하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때, 잘못을 야단쳤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될까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일주일간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도록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멘. 내가 고백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일하심을 내가 밀쳐내는 것이다. 나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습니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회개하면 내 아내가 보이고 내 남편이 보이고 자녀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 아멘. 그들을 용서할 때 이웃이 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아멘.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회개하시란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회개하고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가 없어졌을까요? 왜 기도가 줄었을까요? 왜 기도를 미루실까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무엇인지 구하여 그것이 열리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슬퍼 웁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이웃, 자녀,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겠느라고 아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내 마음속에 이웃을, 남편을,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간섭은요, 오늘 현대인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약점이 바로 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주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쓸데없는 자기 고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엉뚱한 고집 부를 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똥고집을 부려요. 똥고집은 쓸데없는 고집이잖아요. 네? 지금 똥고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똥고집 되게 부리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쪽 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간섭받는다는 그 자세는요, 내 주장, 내 고집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포기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겠다는 것이지.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가지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간섭받고 있을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반응할 때와 반응하지 않을 때와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섭을 받는 일꾼보다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했지만 그 간섭 받지 않는 일꾼이 있고, 간섭할 때 그 간섭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일꾼이 주님께서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간섭 속에 인생이 되면 고난도 장애물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사람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큼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간섭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두 눈을 감으세요.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간섭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간섭의 그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멍해가 되고 힘들고 고집스럽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간섭 아래 내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지금 간섭 아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는 걸 내가 싫었습니다. 사람의 간섭도 싫고 하나님의 간섭도 싫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나눠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 속에 살아있고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복된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기 합니다. 주님 품에 말씀 안에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내게 멍해가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지금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목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 속에 일하심을 믿고 날마다 머리 숙여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멘. 이제 내가 보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자 그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간섭 속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었기에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도 극복해 나가는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목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3장입니다.